확실하게 봄도 지나서 봄의 끝자락인데 여전히 날씨는 오락가락합니다.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 사무엘하고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좀 시대적으로 앞섰을 뿐이죠.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게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주제가 혼돈 또는 혼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사사기의 총 주제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까지 갈 것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뭘 하든, 음식을 해 먹던, 예배를 드리던, 야외를 가던, 무엇을 하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즐겁고 기쁜 일일까요?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어떤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준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회나 그 공동체는 그야말로 무질서고 뒤죽박죽해질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기준은 각기 다르고 판단도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법이 있어요, 사회는.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기준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사기의 평가가 어떻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세상에 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사사기 후반에 실려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이 미가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저주했느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도둑 맞은 거예요. 이 은 1,100개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의 노동자가요, 110년 동안 한 푼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김성원 장로님이 1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도둑 맞았으니 미가의 어머니 마음속에 뭔가 지금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벼락 맞아 죽어라 막 저주의 말을 막 퍼서, 사실 벼락 맞아 죽어라는 지금 제가 한 말이고 성경에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심하게 저주의 말을 내뱉었겠죠. 이 이야기를 미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들은 미가 마음이 찜찜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친 사람이 자기거든. 그래서 찜찜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어머니, 은 1,100개 잃어버려서 화가 났죠. 그래서 저주했죠. 사실 그거 제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걸 돌려줘.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난 거지만 이것은 도둑질인 것이고 대단히 잘못된 일인 거죠.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요, 이것을 바로 잡기보다는 얼른 저주의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2억 5천만 원을 빚을 졌어요. 이게 미국으로 따지면 한 20만 불 가까이 그렇게 빚을 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빌려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진 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고 어쩌저쩌 하다가 2억 5천만 원, 20만 불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이 돈을 돌려다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돌려줄 테니까 어디서 만나자. 만났어요. 근데 만난 그 자리에 자기 아는 형을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이서 이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수십 차를 내려쳐서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차에 실어서 납치를 한 거예요. 다행히 그 전에 이 당한 사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셀폰도 딱 꺼버리고 차에 싣고 가니까 경찰이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용케 이 사람의 어떤 정보를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셀폰을 켠 사이에 경찰이 그 사람들을 추적한 거예요. 어디서 잡았느냐? 공원묘지에서 잡았어요.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잡은 거예요. 이 사람 죽여가지고 공원묘지에서 슬쩍 묻어놓고 자기들은 해외로 도피하려고 여권까지 다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체포됐어요. 너 도대체 빚을 갚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찾지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빚 갚은 거, 빚 돌려주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게 뭐냐? 이 아들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보낸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누구를 때릴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보냈어요. 진짜 뭔가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다 라고 이 어머니는 생각을 한 건데 뭔가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아들 이쁘고 내 아들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뭘 해도 내 아들은 옳고,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과가 그렇게 냈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키우면서 늘 그렇게 감싸면서 키웠을 거예요. 뭘 잘못해도 어이구 내 아들 이쁘다 그러고 키웠을 거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도 자식은 잘 못 키웠던 것 같아요. 그에게 정말 특별한 자식이 2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멋있게 생겼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에 그 이름이 두높았어요. 성경이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아들, 압살롬만큼은 아니지만 압살롬 다음으로 용모가 준수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이 아도니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그만큼 잘했다, 그만큼 잘 행동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도니아가 잘못하고 사고를 쳐도 이쁜 자식,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멋있는 자식, 한 번도 그 자식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역시 반역을 일으키고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의 편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들, 그 아들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잘못했어도 그게 이쁜 거예요. 내 아들이 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괜찮은 거예요. 책망 한마디 없이 어이구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도 마음이 찝찝한 것은 미가의 어머니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내뱉었던 저주의 말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뭔가 되게 끔찍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거든요. 너무나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져간 대상이 내 아들이다 보니까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찝찝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아들이 돌려준 그 은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거예요. 1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들에게 했던 저주의 말을 싹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한 건데, 그게 뭐냐? 이 은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치는 방법이 뭐예요? 신상을 새겨 만들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사용해서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세워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신 분들 아무도 없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복 받으라고, 내 자식이 저주 피해가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이 뭐냐? 신상 만들어서, 새긴 신상 만들어서 우리 집에 모셔둔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내 집에 세워두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며칠 동안 내가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거나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공양을 드리면 그것을 이 신이 받으시고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거 아닙니까? 4월 초파일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절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서요, 절에 올리는 기아장을 사는데 기아장 한 장에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있더라고. 그 다는 그 등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그것을 삽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이름과 내 자식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면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 어머니가 똑같은 거예요.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세워놓으면, 우리 집에 모셔놓으면 복을 받겠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미얀마는 전형적인 불교 국가예요.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5번째,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미얀마 그 도시들을 쫙 내려다보면 황금빛이 반짝반짝입니다. 왜요? 다 그 사원들이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현실의 삶에서 나에게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돈으로 금을 받고 가서 거기에 있는 불상이나 사원에다 그 금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세에는 좀 더 행복한 사람으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다시 태어나겠지, 이런 소망을 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만 그렇게 살아가나요?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시겠지 하는데, 하는 방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매년 11월이면 보여지는 아주 독특한 문화와 풍경이 있죠.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시험. 그때만 되면 각 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이 수능시험에 맞춰서 해요. 교회 옆 벽면에는 딱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명단이 쫙 그냥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요. 자리에 딱 앉으면 내가 기도해야 될 수험생 이름이 딱 그 자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가족들이 새벽 기도 갑자기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시험에 잘 붙으라고 연 나눠줘요. 시험에 떨어지지 말라고 미역국을 안 먹여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실컷 기도해놓고 연 나눠주고.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할 때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여름 성경학교인데 교회에서
아이들 좋아하는 거 선물로 준다고 성경학교 선물로 강시 마스크를 나눠줬어요. 이 강시가 뭔지 아세요? 이 강시가 중국 귀신이에요. 여기 부적 붙이고 뛰어다니는 중국 귀신. 그게 한참 영화가 나와가지고 한국에 좀 유행하니까 그게 마스크가 잘 팔려요. 강시 마스크. 그러니까 아이들이 강시 마스크 쓰고 여기 부적 붙여진 강시 마스크 쓰고 교회 복도를 이렇게 뛰어다녀요. 제 성격에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부서에 가서 한번 내가 난리를 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교회에서 아무거나 다 해줄 거냐? 말이 되는 일이냐? 교회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10월 31일 날 할로윈 데이를 하는데 교회에서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애들 좋아하니까 행사로 교회에서 불러 모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다 해주냐고요. 모이기만 하면 뭘 해도 상관없냐고요. 어떻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끝이 없이 그냥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서 우리 집에 신당을 모셨으니 정말 복을 받겠지 하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모신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해서, 드라빔은 개인 집의 우상인데 그걸 에봇과 함께 만들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국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행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좀 특별하고 특출난 왕들이 2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로 정말 이렇게 악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그가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데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아합 이후로 모든 악한 왕은 저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아합 이전에는 누가 기준이었느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기준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악한 행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겁게 보시는 2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년 3번씩 예루살렘까지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로 돌아설 것을 걱정한 거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백성들은 들으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이제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세웠노라. 수고롭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2번째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건 뭐냐?
이 여로보암이 하는 것을 보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죄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도피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느냐?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무거운 죄로 여기셔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좀 성경 읽고 준비해서 앞에 가서 설교하면 되지. 왜 목사님이 필요할까요? 아무나 좀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나가서 장로님 하시면 되지. 왜 장로님을 따로 세울까요? 왜 교회에서는 투표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노예에서 와서 안수하고 그렇게 장로님을 세울까요? 왜 목사님은 오랜 시간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그리고 노예에서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노예에서 안수해서 세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소견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거예요. 성전을 무시한 거고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는 모욕했던 것이죠. 성전과 성전의 봉사자들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전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성전의 그릇들은 어떻게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누가 어떤 레위 자손들 누구의 후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며 찬양은 누가 할 것이며 구구절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무겁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가가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겁게 물으시는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가정에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마구마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런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지는 교육들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죠.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한국 법을 주장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메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들 그거 쫓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회의 법과 사회의 질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이나 내 뼛속에 새겨져 있는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의 관습, 그런 것들은 다 뽑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은요, 이상한 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집 보면서 여기는 터가 나쁘네, 기운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좋은 장소는 있는데 터가 나쁜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식들을 결혼시키는데 그래도 사주팔자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기를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소견, 내 경험, 내 지식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